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지요.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선교대 잘 마무리 짓고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순복음시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도로 이제 무장해서 나가야 되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뭔가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미려고 할 때 언제나 악한 영들은 괴롭힙니다. 흔들지요.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복음시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아버지 실족하거나 아버지 넘어지는 없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 말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주여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예배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새날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삶은 미국 땅,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 사업, 자녀들 귀한 권속되는 모든 삶을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놀란 능력권을 다하여 주시고 3부에 있을 야훼 예배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할머니와 함께 대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
친척분들은 서울에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종종 제가 살고 있는 대구로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은 서울에 사신 분들은 생활이 좀 풍족한지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들을 많이 사다 줬어요. 우리 목도 있고 할머니 목도 있는데 우리 건 다 먹고 나면은 그분들 다 가고 나면은 할머니는 할머니 목을 다 챙겨놨다가 저와 동생을 불러가지고 나눠주곤 했습니다. 제가 맛있는 그 과자를 받아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 맛있는 걸 안 드시고 우리에게 주실까? 할머니는 맛있는 걸 못 드시나 보다.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는 손자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챙겨주고 싶은 그 할머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체가 얼마나 좋으셨을까. 손자들에게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챙겨놨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는 기쁨,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복된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그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복된 것이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 그 참 감사하는 마음이지만은 손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 마음이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것. 그건 손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는 자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살았던 두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상 후에서부터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가 평생 걷지도 못했던 것을 걷게 되고 뛰지도 못한 것을 뛰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의 선포로 인하여서 자기 운명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중세 신학자의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말하는 중세 시대, 그러나 오늘날은 땅과 건물과 사람, 즉 금과 음은 많이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다. 한탄했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거쳤던 그 상황 속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초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는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근거 없는 참 많은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없다. 그렇게 한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엇이죠?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도저히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앞길이 깜깜하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변화죠? 소속의 변화입니다. 자기 존재의 소속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죠? 늘 성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 밖의 삶과 성전 안의 삶,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성전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안전뱅이에게는 180대의 삶의 전환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오는 목적은 돈을 얻기 위한 겁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구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그지가 원했던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 요한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해 줍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한탄하면서 비판했던 그 내용, 그건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되새겨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풍족한지, 내 삶의 위치가 어떤지 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꽹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내게 던진다. 그게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선교 한 15년 이상 하셨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포럼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정말 깜깜한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던져져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추방을 당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건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 자의 삶, 세상에 막을 수 있겠냐? 오늘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에 잡히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멀리하고 있지 않느냐. 막상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해볼 때 느끼는 것은 은과 금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거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장 8절에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묵상해 보죠. 사도행전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내는 거죠.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이 돈이 꼭 필요한 이 미국 땅에 사시면서 그것이 다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당당함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사에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꼬이는 일들들 내 앞길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 성전 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돈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돈이 필요했던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돈과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뛰어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죠? 교회 뜰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내가 살 길은 이거다는 거. 그는 여태까지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바깥들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신세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안전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들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예수 이름의 권세, 말은 교회 안에 있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믿음, 내 속에는 아직까지 성전들 바깥에서 안전뱅이 위치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냐는 겁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성전 밖에 안 뛰어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안전뱅이 몰랐어요. 이런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몰랐으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변두리급만 가지고 자꾸 마음 뺏기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악한 영들이 휘둘려서 그 신앙생활에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성전 안에 있는 것 뭘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그냥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안전뱅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답이 없다라고 말해줬는지,
더 이상 풀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이 말은 오늘 베드로가 안전벨기 외치면서 안전벨 일으켜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베드로처럼 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앞길 막힌 것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부닥치는 이 모든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죠. 소속의 변화입니다. 변두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변화 일어났나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지요? 깡통 내버리고 들어갑니까? 성전을 뛰어 들어갑니다. 뭐하죠? 찬양합니다. 있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 왜 찬양을 한 번도 안 했던 거가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왜? 그리스도 있는 걸 체험했잖아요. 구걸하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죠? 찬송을 하는 자리로 갑니다.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가, 늘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른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의 삶은 다릅니다. 고침받기 전에 안진뱅이 위치는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끼니를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 날마다 피폐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안전뱅이의 이 삶이 이전에는 자기 직업이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삶이었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나서는 삶의 자리가 180도 바뀐 거죠. 찬양하는 자리로, 높이는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나요? 지극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신가요? 이건 이 안진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빌어먹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성전 안에 나오는 자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은혜 속에 잠겨 있습니다. 구걸하는 위치에서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던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전뱅이에는 깡통 없어도 배가 부른 거죠.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이 담대함과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거죠. 깨끗하게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 이게 이 현대 교회에도 정말로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능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분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감동되었던 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물론 인도네시아에 다른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데 있는데 그분이 그냥 갔어요. 그 지역에는 모슬림이 많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을 다 거부하고 있는 그 자리인데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추방당하는 자리고, 교회 이름은 교회라는 교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이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축구 전도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공안에 들어왔어요. 야, 너 왜 이거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추궁하니까 선교사 그럽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그랬더니 너 예수 전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 맞다. 나 예수 전하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네 나라에서 돈 쓰려고 왔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을 이렇게 쓰면은 니네 나라들이 부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받고 그냥 너 날 추방시킬래? 아니면 그냥 그 돈이라도 쓰고 가도록 만들래? 아주 당당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안 당국이 그러더래요. 내가 공안 당국에 있으면서 너 같은 놈 처음 본다고. 아니 뭐 다 봐달라고 그러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묻지 말라고. 너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내가 나갈까 네가. 그럼 여기 돈 가지고 있는 거 쓰고 갈까 했더니 쓰고 가래. 그 돈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아예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라고 이제 라인 찍힌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떵떵거립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돈 얼마 오는데 쓰고 갈까 나가고 그냥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그 공안당국이 와가지고 한 분은 그러더래요. 내가 널 보니까 좀 특이한 놈 같은데 내가 널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뭘 도와줄까? 교회 짓도록 도와달라고. 이 교회 짓는 사람을 추방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교회 짓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라고. 나 그거밖에 없다고. 난 그것만 하면 내가 돈 갖다 와서 여기서 돈 부릴 거라고. 그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공안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와보라고. 왜냐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좋은 일인데? 그러면은 네가 와서 나한테 설명하라고. 네가 날 부르냐고. 오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오라고 하면 네가 와야지 무슨 똥배짱으로 네가 날 보고 오래 가래 그러냐 했더니 그럼 말고. 근데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종교 부지가 나왔는데 종교 부지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나 뭘 지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난 교회 짓겠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다 한국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선교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짓고 나서 다들 하는 얘기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공안당국 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른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안 되는 사건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인도네시아만 일어나겠어요? 이 미국 땅에는 안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 삶에 그것이 안 일어날까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원래 사람을 의지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세상을 흘러갔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분명히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 혼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직업이에요. 성전들에서 구걸해야만 되는. 그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기도하러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 늘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자기는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자,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조지 밀러의 간증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응답 구체적으로 5만 번 받았다는 것. 이걸 말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우리가 매일 조지 밀러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아니지. 이게 지금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경할 줄 알지만 기도를 못했습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를 5만 번 구체적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외치는데, 너는 이렇게 대답할 때, 질문할 때 대답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이 구걸하는 자의 신세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조지 밀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5만 번 응답하던데, 저와 여러분들 도전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체험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구원하는 신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 늘 보는 자, 그죠? 구걸하기 위해 돈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는 자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삶이 달라진 거죠.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자로 있다가 이제는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여지는 자리로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사도행전 3장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죠?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살피는 거죠. 그런 살피는 관계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제 늘 다른 사람의 간증을 이야기하던 내가 이제 내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내 삶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재채기는 못 감추죠. 아무리 중요한 회의라도 재채기는 그냥 튀어나오죠. 또 하나 못 감추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랑하는 얼굴을 못 감춰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요, 감추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드러납니다. 내 삶이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고 구걸했다고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보셔요. 사도행전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누가 보죠? 이제는 백성이 보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180 바뀌어졌잖아요. 여태까지는 구걸하는 사람을 찾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예수 이름의 능력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그걸 체험했던 자리에 들어갔던 이 안전병이는 이제는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간증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죠. 일어섭니다. 뜁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권세를 드러내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뭘 본받았다는 거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야, 저렇게 믿어야지, 우리도 주를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금 마체도니아 유럽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본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뛰어드는 직분자들은 이 말씀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아니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지켜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본받는 자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기를 몸부림쳐 나가면은 이 시카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순복음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본받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거리가 먼가요? 가야 됩니다. 도전합시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요새 저희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들은 철저하게 행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불행하다고 서로 물고 뜯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게 뭐가 문제일까?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면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차 때문에 막 이게 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거의 12시 반까지 사무실 앉았어요. 밤 12시 반까지 있으면서 그걸 묵상을 했어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를 본받는 자,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 몸부림침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구나. 그들은 무슨 능력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우리도 예수 믿고 그들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 동일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카고 도성에 정말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야 라고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 잊지 마세요. 금과 은이 필요한 이 시대지만은 금과 은의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자는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함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문제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